함께 읽으신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비전 설교 10번째 시간으로 관계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두 번째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죠. 하나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계획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주로 평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하나님은 뭐뭐이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잘 담아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먼저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담아놓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딱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신명기 말씀의 핵심이죠. 그런데 순종과 불순종의 기준이 뭔가요? 순종과 불순종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게 순종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않는 게 순종이고 하는 게 불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과 불순종을 구분하며 살아가려면 먼저 하나님의 선명한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뭘 하라고 하시는지 뭘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촉으로, 감으로 나는 이렇게 느껴졌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균형 있게 잘 잡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일 속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가 깨달아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구나, 그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어야죠. 하나님의 기준인 캐논이 말씀이잖아요. 잣대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 기준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들어와 있어야 하나님이 이럴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럴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가는 훈련을 여러분 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4절과 25절 말씀도 같은 맥락으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계시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림이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는 사람이잖아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 그림을 우리가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쭈려고 하는데,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25절에 두 가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나오죠. 자, 하지 말라는 게 뭐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뭐 하라고요?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말과 연결해야죠. 앞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반대 이야기죠. 그렇게 하자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자 이 말이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과 교회들 가운데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향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성향. 점점점 이런 성향이 짙어질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훨씬 더. 그래서 이런 표현 쓰시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성향, 그죠? 성향. 그리고 제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는 이런 패턴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패턴과 그런 성향이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어떤 성향이요? 모이기를 패하는 성향. 그런 패턴이 이런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향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뭐라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데 모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야기를 진전하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5년 전, 10년 전과 비교해서 모이기를 여러분 더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패턴, 그런 성향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까? 이걸 한번 물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더 많이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바쁜데 자꾸 모이라고 그러냐고, 그죠? 피곤한데, 그런 마음이 먼저 드십니까? 여러분, 성향을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 자꾸 그런 마음, 그런 성향, 그런 패턴들이 자꾸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여러분 금요 기도회는 그저 한두 시간 기도하는 게 아니었죠. 예전에 완전히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늘 새벽에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릴 때 그 마룻바닥에 그저 우리 어르신 분들이 그저 거기서 기도하시면서 막 울어가지고 그 나무 보면 그저 다 썩어 있잖아요. 꺼먹꺼먹하게. 그래서 2, 3년에 한 번씩 또 니스치라고 그죠? 그런 이렇게 모이기에 열심히 했던 우리들인데 점점점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모습들로 여러분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점점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성향으로 나타날 때 너희들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뭐 해야 한다고요? 힘써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 함께 모여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에베소서 1장 23절로 조금 더 앞으로 오시면 신약성경 311쪽 그어간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교회에 있다 말씀하시죠. 교회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야죠. 근데 뭐를 통해서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교회들이 뭐 하는 습관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 그 패턴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근근히 그냥 주일만 예배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묵은 땅을 한번 살펴보고 기경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성향, 그런 패턴으로 자꾸 그렇게 가져가게 될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일까요? 교회의 문제는
사람 문제죠, 그죠? 사람. 이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 나 하나님께 상처받았어. 그래서 나 교회 옮겨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분들은 뭐 교회 안 나오면 안 나왔지, 그렇죠? 교회 옮기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왜 교회 옮겨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고, 장로에게 상처받고, 권사에게 상처받고, 그 교회 성도에게, 구역장에게 상처받아서 나 교회 못 나오겠다고, 다른 교회에 옮겨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결국 교회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인데,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여러분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습관들만 자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경험과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우리 새가족분들이 우리 기존 성도들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좋아하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면 편하다는 겁니다. 왜 편하냐고 물어보면 그죠? 이렇게 목사님이 막 일하라고 막 푸시하고 막 부담 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할까요? 왜? 제가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절대 그렇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제하고 열심히 관계를 맺고 하다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처를 더 이상 안 받으려고, 그래서 교회 일 깊이 관여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 잘 맺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내 하나님 믿는, 그냥 내 신앙만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그거 이용해서 여러분들 많이 모으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존 새가족들 말고 우리 기존 성도님들 중에도 오랫동안 저와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도 10년 전에 그리고 15년 전에 열심히 모이고 교회 일 열심히 하셨던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점점 그렇게 일과 교회 일과 멀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깊이 가지려고 하지 않고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겪었던 아픈 경험들,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런 아픈 경험, 상처들이 켜켜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배도 더 소홀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한두 번 소홀히 하던 것들이, 그죠? 2번 나오던 것들이 이제는 1번 나오고, 3번 나오던 것들이 이제 1번 나오고, 그래서 자꾸 모임마저도 이제 피해버리는 그런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는 그런 성향이 돼버린 것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패턴을 이미 그렇게 굳어버린 그런 우리 성도들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행복한 믿음 생활 불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그 믿음 생활이 행복한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 우리들의 경험과 상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주는 가장 여러분 나쁜 영향이 뭐냐면 현재와 미래를 제한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게 뭐죠? 상처는 예전에 과거의 어떤 사건, 경험들을 통해서 받은 아픔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일 때문에 나는 지금도 그 태도를 유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에게 마음을 안 열어요. 그 상처 속에 사는 거죠. 과거에. 성도에게 상처받은 분들은 더 이상 성도에게 상처받지 않게 해서 마음 열지 않는 거예요. 모임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살면서도 어디에 갇혀 살아요? 과거에 갇혀 사는 거죠. 과거에. 그러니 여러분 그분이 앞으로 미래는 어떨까요? 미래도 마찬가지죠. 미래도. 그래서 상처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여러분 현재와 미래를 제한해버린 겁니다. 제한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거 누리지 못하고 그 아픔과 상처 속에서 교회 다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마음 닫아버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저는 과거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거에 안 좋은 기억과 경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상처를 가지신 분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이 생각 꼭 집어넣으십시오. 나의 과거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자.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나의 과거에 나는 실패했을 수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고 거절감이 있을 수도 있고 배신감도 있을 수 있고 혹 뒤처져 있던 그런 아픈 경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면 더 나은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상처를 회복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우리가 잘 회복하면 그게 우리가 성장하는,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 상처 그대로 머물러 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상담학에서도 성인 아이라 그러죠. 그 상처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몸은 어른인데 아이로 그대로 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만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엉엉 울고 있는 아이처럼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성인 아이인 거죠. 그 상처를 회복해 갈 때 우리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부딪히는 곳,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또 예배 후에 부를 기대라는 찬양도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죠. 지상교회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 우리의 실수들이 충돌을 일으키는 곳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도 완전한 교회 없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 상처받고 정말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면 여러분 그 교회 가지 마시라고. 여러분 가시면 그 교회는 여러분 또 완전해지지 않을 테니까. 없어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의 현실이 충돌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험과 상처 때문에 주저앉아 있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지혜와 그 태도를 가지고 그 상처들을 극복해 가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 안에, 그 교회 안에 일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도와주시려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다시 우리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4절,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우며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어떻게 우리 공동체의 한계와 연약함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 핵심이 24절입니다. 25절은 현상을 이야기해 준 거고요, 24절이 바로 그런 현상들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에 뭐라 그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 하라? 돌아보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때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풀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겁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강조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돌아보라는 것보다 서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서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그리고 우리가 더 다른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이야기는 서로. 문제 있는 사람 네가 고치면 돼, 이게 아니죠. 뭐예요? 서로예요. 서로. 돌아본다는 단어보다 서로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어떤 신학자이면서 또 목사님이신 분이 한 예화를 들었는데요, 이분이 사시는 동네에 한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계신데요, 이분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서 이제 붙여서 이제 그 편지를 붙이는 게 정해진 일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하루는 그렇게 우체국에 가서 이제 우표를 사서 이제 그 편지를 붙이려고 우체국에 갔는데, 늘 이렇게 할머니가 가니까 우체국 직원이, 그 할머니를 이렇게 잘 아는 직원이, 뭐 이게 이렇게 우체국이라는 데가 꼭 우표 사서 붙이는 데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보는데 그 직원과 이렇게 대면해서 업무를 봐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면 이제 줄을 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표를 사서 붙이는 건 간단하게 자판기에서 돈을 넣고 우표 사서 붙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직원이 친절하게 할머니에게, 할머니, 지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이렇게 줄을 서서 번거롭게, 또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기 가면 자판기가 있는데 거기 돈을 넣으시고 버튼만 누르면 우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자동 판매기는 내 무릎이 어떤지 안 물어보잖아. 이 할머니는 그렇게 우표를 살 때마다 자기를 알아보는 직원이, 할머니, 요즘 무릎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그 물음이 기다려졌던 거예요. 그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제 무릎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어떻습니까? 이 작은 물음과 돌봄이 여러분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런 작은 물음, 작은 관심, 작은 돌봄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구나, 그런 필요가, 그런 물음이 필요한 분들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면 타인과의 행복한 동행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서로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그 노력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만 바라는 거예요. 자꾸만. 서로가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자꾸 해주기만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우리가 서로 달라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도, 일을 해결하는 방식도,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방향도, 목적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랑 좀 다르면 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다르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서로 달라야 하고, 여러분, 달라도 되고 다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찾아보실래요? 본문 말씀 표시하시고 좀 더 앞으로 오셔서 고린도전서 12장으로 오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신약성경 277쪽 그어간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자, 4절, 5절, 6절, 거기서 핵심되는 단어가 뭐죠?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인데 같다는 겁니다. 그죠?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분도 여러 가지고, 사역도 여러 가지인데,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죠? 한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게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절이 중요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이 말씀 우리가 했던 말로 바꾸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다르다. 그리고 다 달라도 되고, 어떤 면에서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걸 지혜롭게 사용해서 우리에게, 서로에게 유익하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걸 가장 제일 잘 보여주는 샘플 중에 하나가 저는 성가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가대에 보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있죠. 여러분, 다 달라요. 목소리도 다 다르고, 여러분 한 곡을 부를 때 음정이 다 달라요. 그죠?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하모니, 화음이 여러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뭐죠? 여러분 성가대 해보셨죠? 저도 중창단, 성가대 오래 해봤는데 여러분 하려면 자기 성향 좋다고, 자기 노래 잘한다고, 그죠? 자기 목소리를 막 세게, 자기 목소리만 막 세게 내면 여러분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그래서 늘 그저 지휘자가, 저도 지휘해봤거든요. 이런 이 실력을 가지고. 그러면 늘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해라. 옆에 사람 소리 들으려고 해라. 그래서 그 소리에 내 소리를 맞춰주려고 해라. 그래야 여러분 화음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이런 부유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죠.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이 배운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죠. 그럼 여러분 부유한 분만 계신 분이 좋은 교회예요? 많이 배운 분들만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아니죠. 여러분 그것 가지고 좋고 나쁨을 여러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그죠? 좋은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자꾸 합니다.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저 영성학자가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다시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살기 싫은 사람과 언제나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든 아니면 여러분 어떤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요,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사람 공동체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리고 사람 공동체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공동체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막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막 찢고 볶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파라처치 여러분 보면 같은 성향의 그죠? 사람들, 같은 목적을 가지고 모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파라처치 교회죠, 그죠? 선교단체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파라처치를 쓰십니다, 시대마다. 그런데 한번 쓰시고는 그죠? 그 단체가 계속 가지 않습니다. 자꾸 바뀌어요, 자꾸. 왜 그럴까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면 좋을 것 같죠? 막 일이 막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다가 변질되다가 결국 그죠? 사라지게 되고 또 새로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장으로 또 새로운 단체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설계해놓은 그죠? 그 그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내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늘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공동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만 함께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죠. 방언하는 사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럴까요? 방언이 제일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교회가 가르쳐야 한다고 자꾸 그것만 막 강조하고 그것만 중요하다고 막 하죠. 구제하는 사람은 구제가 중요하다고 자꾸 교회가 그거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런 은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합창할 때처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하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관계, 좋은 만남은 서로에게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제가 늘 드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칼릴 지브란의 사랑을 지켜가는 아름다운 간격이라는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엄마 나무와 아기 나무가 있는데 그죠? 엄마 나무가 아기 나무를 너무 사랑해서 그죠? 곁에 두게 되면 아기 나무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요? 본의 아니게 엄마 나무가 그 햇빛을 다 가려버려서 아기 나무는 햇빛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엄마 나무는 이미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죠? 수분과 영양분을 다 가져가지만 아기 나무는 여러분 엄마 나무에게 다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언젠가 자녀 교육 전문가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냐면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같은 부모가 가장 좋은 부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지나친 관심이, 지나친 사랑이, 잘해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자녀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굉장한 스트레스와 그죠? 또 엄청난 부담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초를 잘
키우지 못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인 줄 압니까? 매일 들여다보면서 막 닦고, 그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건 한 달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막 물을 주니까 누가, 그죠? 뭐 커피 먹다가 남은 거 그거 주면 좋다 그러니까 이거 가끔 한 번 줘야 되는데, 그죠? 커피 먹을 때마다 막 주고 이러니까 어때요? 뭐 죽는 거죠. 제가 아들을 둔 아빠로서 제 작은 로망 하나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아들이 이제 결혼하면 이제 며느리가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며느리랑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뭐 영화를 보든지 뭐 데이트를 하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좋은, 그죠? 시아버지가 되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그런 친구들과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농담으로 네 며느리는 무슨 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농담처럼 한 이야기인데,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과, 그죠? 걔가 좋아하는 게 다르면, 그것처럼 이 불행한 것도 없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 정말 좋아하는 사람, 그죠? 친한 사람일수록 여백을 줘야 하는 거죠. 여백을. 그래서 내가 그를 정말 좋아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그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상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혼하고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여백이 없으니까. 여백을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여백을 주셔야 되고, 남편에게도 여백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저에게도 여백을 좀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서로가 많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에게, 그죠? 우리가 여백을 주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달라도 되고 달라야 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오히려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렇게 함께 서로에게, 그죠? 작은 관심, 그 돌봄을 통해서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전에 받은 그 상처와 아픔, 그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 상처에만 머물지 마시고, 내가 좀 지혜롭지 못했구나.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현실이 상충하는 것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인정하시고, 나와 다른 분들 있잖아요. 내가 이해하고 잘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그 여백을 여러분 주시고, 함께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지혜가 생겨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절, 23절로 돌아와서 보니까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죠? 사랑과 선행으로 뭐 하라고요?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 포인트는 사랑과 선행에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여러분 이 말을 어떤 뜻으로, 어떤 단어로 쓰고 있냐면, 사랑과 선행으로 자극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극. 여러분 자극해준다는 게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자극해준다는 게 그냥 쿡 찔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죠? 어떻게 찔러줘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냐? 너 왜 그렇게 행동하냐? 너 그거 고쳐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쿡쿡, 그죠? 그렇게 찌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찌르라 그래요? 사랑과 선행으로. 여기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거죠? 좋은 것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그죠? 가르친다고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죠?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자꾸 잔소리가 되고 잘 안 됩니다. 관계만 틀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이긴 하지만, 여러분 다른 분들이, 그죠? 막 이렇게 막 지적하고 비판하고 공격하고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관계만 나빠져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예 내려놨습니다. 아예. 그냥 저는 말씀만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좋은 말 해주셔야 되죠. 좋은 긍정적인 것,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러분 찔러주셔야 됩니다. 절대 부정적인 씨 뿌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라고요? 화평하라 그러죠. 여러분 왜 할 수 있거든 이 말 쓰고 있을까요?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이거 쉽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화목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마음 열지 않으면, 화목하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쉽지 않아요. 그 사람과 화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이거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해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여러분 모든 사람에 누가 속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게 편한 사람, 내게 편하지 않은 사람 다 포함해서 할 수 있거든 그 사람들과 뭐 하라 그래요? 화목하라 그래요. 자, 그러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내게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과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쁜 거, 부정적인 거 그거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네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람은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불편해서, 자기가 견딜 수 없어서 하는 거지.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그 말 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 없습니다. 그 이야기하면 관계 나빠질 걸 뻔히 알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불편하니까, 자기가 못 참으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관계는 틀어집니다. 깨집니다.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화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정적인 거 드러내지 마십시오. 절대. 어떻게 자극을 주라고요? 좋은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죠? 여전히 착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대해주는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 자극을 주셔야 합니다. 동시에 부정적인 거 드러내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못 들은 척 하시고, 그죠? 그분들 옆에 여러분 가까이 두지 않는 게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혹시 부정적이고 남 비판하고 공격하는 얘기 많이 했던 사람, 5년 전에 10년 전에 그렇게 했던 사람 지금도 여러분 옆에 있습니까? 잘 없을걸요. 지금도 있다면 좀 불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죠? 자기가 부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히려 더 싫어해요. 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쁜 사람이 그죠? 드라마에서 나쁜 사람 나오면 더 싫어합니다. 더 열받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부정적이면서도 자기가 나쁘면서도 여러분 다 그죠? 착한 사람 좋아하고 그죠? 긍정적인 사람 좋아하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반대로도 생각해 보셔야죠. 혹시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멀어져 있다면, 자꾸 내 옆에 사람들이 떠나간다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향이 왜 생겼느냐면 여러분 24절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서 그런 거예요. 거꾸로 해서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돌아보지. 서로 돌아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만 그저 자꾸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 사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다, 내 기질대로 다 해버렸던 거예요. 또 하나 뭘로 격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한다고 그러면서 그죠? 그냥 부정적인 거, 공격하는 거, 비판하는 거 그냥 막 했던 거예요. 막 찔러버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속한 모임,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2번 가던 거 1번 가고, 3번 가던 거 1번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그죠? 멀어지는,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패턴, 그런 성향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안 가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신학대학교 다닐 때 오래전 일입니다. 제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이렇게, 사회와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냉철하고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설교도 잘해요. 그래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죠? 남이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통찰력들을 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굉장히 날카롭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이렇게 상처를 받는 그런 성향이었는데, 그런데 이 전사님이 하는 설교를 자기 어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들아, 성경에 좋은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왜 아들은 자꾸 공격하고 그리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꾸 그런 설교만 하냐고. 성경에서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 하나님이 쓰시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복되지 않다고. 네가 한번 성경에서 꼭 한번 찾아보라고.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썼던 사람들 그 끝이었던지, 정말 그게 복되면 너 그렇게 계속 그렇게 사역하라고, 아니면 바꾸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야, 그래야 되겠구나.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려드리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날카로운 얘기, 공격하는 얘기, 때리는 얘기, 채찍질은 누가 하나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안 해도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은 늘 있습니다. 늘. 굳이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설교자로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저는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있는 그대로 책망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에서 저는 일부러 굳이 그 사람을 야단치고 책망하고 나무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받으셔야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그저 막 편하게 해드린다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럭한다고 여러분들이 느슨하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문제입니다. 제가 이 갈등이 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이게 참는다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게 누르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그런 말을 막 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으면 더 잘할 거야, 깨달으면 더 잘할 거야,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여러분 그 결말은 결코 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또 공동체를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런 일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냐면 하나님 편에서 소망을 담고 사랑과 선행과 긍정과 용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 말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 긍정적으로 그렇게 찔러줬던, 사랑과 선행으로 그렇게 자극을 줬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혹을 많이 받게 될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찔러주는 게 아니라 반대편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러분 힘들어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 새벽마다 누르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잖아요. 시원할지는 몰라도 그 사람도 망하고 자기도 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시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매주일마다 한 번씩 여러분 여쭤보십시오. 나는 사랑과 선행으로 그렇게 격려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나는 주변의 분들 그렇게 작은 물음과 돌봄으로 그렇게 돌아보고 있는지, 그리고 사랑과 선행으로 또 그렇게 또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렇게 돌아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동체를 세워가는, 상처 가운데 머물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여시고, 내가 지혜롭지 못했던,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주고받았다면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꿈과 우리 현실이 공존하는, 충돌하는 곳이라는 걸 알고 상처받을 각오하시고 그 상처로 받지 마시고 성장의 기회로 삼으시고, 그런 자중에서도 작은 관심과 또 물음으로 또 돌아보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세워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